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그 명백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걸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아침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면서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명백한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오후 한 3시 정도에 가야 겨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하나님의 불이 좀 느껴지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속에 뱃속에 힘이 채워지는 것이 느껴지고, 뭔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나요? 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다른 분인데, 목사님 목요 집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기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분이 너무 강해서 너무 명백하게 느끼고 막 불로 태워지는 듯하게 자기 몸이 그러는데, 이제 돌아가서 일상의 삶 속에 돌아가면 일상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자, 이것부터 보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가운데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은 일인가요?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루 종일 아버지의 그 명백한 임재, 성령님의 그 명백한 임재 가운데서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로 충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충만, 지혜의 불로 충만, 계시로 충만, 온유로 충만, 겸손으로 충만, 거룩으로 충만. 할렐루야.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명백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갈망, 갈증을 우리 속에 심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 안에 충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갈망이 없으면, 우리 안에 소원이 없으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자기 길을 가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으셨다라는 것을 그냥 직감적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3장
그죠?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너희에게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여기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도 그 육체 안에서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에게 충만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친밀함의 우편 보좌에 영원히 함께 앉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까이.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사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삶이 나타나서 능력으로 충만하고 사랑의 불로 충만하고 계시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리는 능력으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 이러한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살려져야 마음에 평강이 있어. 근심 대신에 평강이요 기쁨이요 안식이 있어요. 염려, 근심이,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과 다스리고 통치하는 즐거움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능력의 불로 충만되기를 그것만이 아니다. 지혜의 불로 충만되라. 거룩의 불로 충만되라. 하하. 지식의 불로 충만되라. 온유의 불로 충만되라. 절제의 불로 충만되라. 예,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인자함으로 충만되라. 성실함으로 충만되라. 의와 공평으로 충만되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명백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한 가지 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사귐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라, 이 말 뜻이에요. 거기에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메타인데 이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여기는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누림이라는 것이 이게 동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동사가 아니고 사실은 전치사만 있어요. 전치사.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 그러니까 함께라는 뜻으로 끝나는 거예요. 메타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누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누림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사귐이 누구하고 그래? 누구하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귐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는 성령과 교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 온전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만 알았어요. 예수님. 처음 제가 불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알았어요. 예수님.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회개하고 눈물로.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뒤에.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이 절절히 내게 계시되지 않았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사도신경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계시로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왔어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계시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몇 년이 있어서, 뭐 몇 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 있다가 아버지에 대한 계시가 흘러들어왔어요. 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들로부터 아버지를 부르는데 눈물이 계속해서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참 아버지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다.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다. 성실하신 아버지다. 막 아버지에 대한 계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몇 년 있다가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집중해서 막 하시다가 한 3년 정도 진행하시다가 성령님에 대한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긍휼과 사랑이 성령으로 내게 부어지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없이고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와, 성령으로 진리를 알지 성령이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 성령이 하는 것은 진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까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의 은혜 막. 근데 그 뒤에 다시 또 몇 년 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집중해서, 그때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한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가 풀어졌어요. 왜? 아버지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한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진짜로 예수님의 그 계시가 더 깊어진다는 거. 그 다시 아버지에 대해서 또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다음에 또다시 몇 년 후에 아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조명하셔요. 더 높은 차원의 아버지에 대한 계시. 창조주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더 깊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버지다, 이 정도가 아니고 태초에 계신 아버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를 더 풍성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성령님을 알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알게 하신 뒤에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꺼번에 보게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셨어요.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고 아들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이 보이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도 이게 아버지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아져요. 처음에는 그냥 음성을 주시면 주님의 음성, 그죠?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알아져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간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풀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성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돌파하고 높은 차원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어도 이걸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이에.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전환하셨어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그 문이 활짝 열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절기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때 문이 열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오늘 그 영광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앞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앞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 앞에 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항상 모시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제 소천하기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이 모습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어느 때 있느냐?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순교 직전에 한 3, 4년 정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차원 위에 지금 올라와 있을 때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 그 다음 단계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에 15절에 아버지 앞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여기 성령께서 나와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 성령께서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여기 속사람 말하고 우리 영이에요. 영 속에 있는 사람, 영.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혼과 몸을, 우리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몸만이 아니라 우리 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거나 하면 얼굴이 찡그리잖아요. 그럼 보이잖아요. 외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것도 다 보여요. 근데 영의 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속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혼과 우리의 몸, 이거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자, 그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성령과 능력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과 능력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부터 타셨음에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부터 부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하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탁 덮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속사람이 영이 힘을 얻죠. 그렇죠? 쭉 쳐졌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싹 세워져요. 왜? 속사람이 강해졌기 때문에. 속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수하다 보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영의 자리로 들어가요. 직접적으로 뱃속까지 쭉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확 들어가면서 그 능력 가운데 너무 강하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다가 때로는 뛰기도 해요. 벌쩍벌쩍 뜁니다. 왜 그러느냐? 속사람에게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사람의 능력이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와야 돼요? 아들 예수님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실제로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가 뭘 사용하기 쉬워지느냐? 믿음이 강해져요. 속사람이 강해지면 영의 작용, 영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힘이에요? 혼의 힘이에요? 혼은 신념이에요. 믿음은 뭐의 힘이에요? 예, 영의 힘이에요. 영의 힘.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쉬워져요. 강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누가 계시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 아니 왜 영이 아니고 마음일까요? 왜? 영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런데 우리 혼에는, 우리 마음에는 때로는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자, 옛자.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내 영은 유익을 얻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영의 그 하는 일을 이 마음이 느끼지 못해 제대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져서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미 제자들에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실 텐데 왜 예수님이 또 다른 말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영에는 이미 거하니까 마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의 마음 안에 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기도할 때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잘 안 와. 근데 여러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해서 30분 뭐 1시간 막 기도해 불임해서 불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껴지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굉장히 불쌍해 보여. 근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옷 입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그리스도의 임재로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돼. 내 마음 안에. 응?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님,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그냥 계시죠. 그냥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면 되잖아요. 나를 옷 입고 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 네가 나를 입으면 내가 너를 입을 것이다. 그것이 자유의지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네가 믿음을 행사할 때 내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하나님은요, 억지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으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내가 내 마음 안에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를 옷 입을 것이다. 내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심장을 갖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의 불을 갖게 될 것이다. 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실 지금까지 저의 사역과 삶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핵심.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모시고 바라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삶의 그리고 사역의 핵심이에요. 핵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 안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더 충만한 차원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계시를 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알 때, 성령님을 알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모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할렐루야. 사실 이 삶이 영에 속한 삶이에요. 영에 속한 삶.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사실은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받으면 많이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은 것도 쉽게 흘러나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받으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뜰의 삶이 아니라 성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십자가를 통과한 삶, 영에 속한 삶, 내 혼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영이 지배하는 삶,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결국은 누가 옷을 입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를 바라면서 성령을 계속해서 받으면 누가 옷 입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옷 입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옷 입는 때가 와요. 그때는요,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확, 기도하다가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확 오는 호라이즌, 그러니까 하나의 지평선이, 수평선이 열어져요. 하나의 이 필드가 열어져요. 새로운 어떤 차원이 열어져요. 새로운 차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성령의 기름을 받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새로운 차원이 딱 열립니다. 거기는 평강이 있어요. 더 이상 불화살이 날아올 수 없어요.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불화살이 날아올 수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새로운 평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투자인적인 평강.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 시점이 열려요. 이게 촥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더 깊은 차원으로 가서 마침내 예수님이 여러분을 옷 입는 단계가 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차원으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바로 지성소가 열어지는 거예요. 지성소. 예수님이 나를 옷 입을 때 지성소가 열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성소의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옷 입으면 지성소의 삶이 열어져요. 여러분 삶이 이같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7년을 훈련했어요. 7년. 주님이 오셔서 앞으로 십자가와 금식 훈련이 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님 오랫동안 제가 십자가 훈련했는데 어떤 십자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다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는 네가 죽는 십자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다. 그 전에는 네가 나를 옷 입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옷 입는 십자가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일생 이것을 붙들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훈련 테마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길 자는 새길지어다. 하나님의 불로 새겨져서 평생 이 말씀을 훈련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덮고 이 말씀이 여러분 화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말씀화되어서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삼일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세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체험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여러분을 옷 입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충만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